우리 오늘 복음성가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아멘.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 시간 그 사랑을 흠뻑 먹고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자가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만난 자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아멘.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의미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는 고난을 같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인생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땀이 흘려야 뭐를 먹어요? 우리가 식물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땀이 흘려야지만이 밭에 소출을 먹는데 소출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거기에서 내는 것은 뭐를 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 그랬어요. 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더라도 나오는 것은 그렇게 풍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늘 뭐예요? 힘들다 그래요. 또 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더했어요? 잉태하는 뭐예요?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난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뭐를 당해 우리는 사망이라는 그러한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은 인간은 한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한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30대, 40대, 50대까지는 뭐든지 할 것 같아. 그냥 진짜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뜨릴 것 같아. 말 한마디면은. 그죠? 무엇이든지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까나 그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욕심. 그냥 하나님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계를 더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불러오게 돼.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만 한다라면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요즘엔 조금만 움직여도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뭔가를 더 채우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신경을 더 써야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눈만 뜨면은 돈이 주식을 해놓은 사람은 눈만 뜨면 뭐 봐요? 주식 얘기 하나도 알아. 주식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으면 그날의 기분이 너무 좋아.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 아 내가 사던 주식이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일마다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도 인생이 롤러스케이트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내려놔야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지, 욕심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고난 속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을 가져가다 보면은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무력감. 막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무력감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손에 잡힐 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잡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잡을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저는 좀 아슬아슬한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무슨 나물이 있어. 나물이 있으면 아주 그 벼랑 끝 같은 데 있죠. 그 아슬아슬한데, 그 손이 탈 듯 한데, 그거를 그냥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애쓰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 있잖아. 근데도 그거 하나거든요. 두 개도 아니야. 그거 하나 잡으려고 아슬아슬한데 삶을 얼마나 간이 졸여가면서 그걸 뽑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다 모든 것이 나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에서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할 때는 상실감이 오게 된다라는 상실감. 그리고 결국은 나는 안 돼. 회의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고난이라는 것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고난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라나 물러가라. 고난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안 물러간다니까. 고난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했는데 물러가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아니 유익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러가라고 하면 안 물러가지.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내가 이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건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욕심이 때문에라면 빨리 내가 회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 어려움과 힘듦과 이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내가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한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그래도 잡고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병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내 욕심 때문이라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견고하게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욕심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사람들 그러죠?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게 말로 할 수 없는 여러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로 굉장히 번민하게 된다는 거죠. 왜 올까? 왜 나이 올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고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대요. 걱정.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냥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견디지 못한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냥 나는 뭡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요. 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내 자신 자체가 힘에 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삶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는 뭐다? 욕심을 어떻게 해라? 내려놓으라. 아멘. 고난을 이기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래요. 그래서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고난 오면 즐거워하라. 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래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 때에 즐겁고 기쁘고 살아도 하루를 살아요. 그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도 하루를 살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네?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선택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아니죠. 안 되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은 비록 아니야. 내 마음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괴롭고 아프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기뻐하라서 주님이 기뻐하라서 즐거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이 근심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주님 내게 즐거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달라는 기쁨을 안 주고 즐거움을 안 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첫째는 뭐하라? 자꾸만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게 되면 요즘 웃음 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건강하려고 아침에 눈만 뜨면 거울을 보고 한 5분 동안은 막 미친 사람처럼 웃는데요. 막 그냥. 그러면 하루가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마술적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당하니 어려움 힘든 것보다 주님의 그 은혜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거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지 이 고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만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막 보게 되면 사람들한테 가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물어봐요. 90%는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쁘지.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즐겁지. 그죠? 사람들은 그게 돼야지만이 기쁘고 그게 돼야지만 즐겁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안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게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이에요.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그거 정말로 나중에 감옥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매를 맞게 되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 하는데 누가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큰 머리 싸매고 눕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도리어 그럼으로 인해서 마귀 사단은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아프지, 너 괴롭지 계속적으로 나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뭡니까?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내죠. 웃음치료라는 것을 팍 오고하고 해서 자기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기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죠.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게 하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하느냐?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 너희를 온전해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데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예?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첩적삼중 같은 문제 정말로
둘러싸임을 당하는 그런 문제로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뭘가 기쁘겠냐는 거죠. 아무리 봐도 머리를 누구 말 따라 기뻐하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게 없다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왜?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좋으냐고 당신한테 좋은 일이 있고 당신한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 얘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당면한 지금 문제보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뭘 급히 극적이 슬프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응? 네가 지금 힘들고 네가 어렵고 네가 아프고 네가 괴롭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상하고 탁한데라 내가 너를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괴로운데도 주님의 말씀은 반대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무서워요. 나는 불안해요.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왜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분 찬양할 때 근심이 떠나갑니다. 아멘. 찬양할 때 기쁨이 샘돋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보세요. 큰 소리 나는 북으로 찬양하라. 재금으로 찬양하라. 막 손바닥 치면 차례가 춤추면 찬양하라. 박수 치면 찬양. 계속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찬양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응? 찬양을 안 하니까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 자꾸만 하고 근심만 들고 걱정만 주는 거. 여러분 아침부터 찬양해보세요. 정말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죄질 벗고 보니 이 찬양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우리 495장이죠? 한번 그 찬양 한번 해봅시다. 다시 495장이죠?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기쁜지 안 기쁜지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느 날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그죠? 할렐루야. 아니 주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죄짐 벗고 아버지 얼마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아휴 나는 그래도 슬퍼. 이런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한 번 더 하셔요. 나는 목사님 그래도 기쁨이 안 와요.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또 다시 한번 하고 또 해보시오. 이 495장 찬양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고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뭐가 그렇게 즐겁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예수님은 즐거움으로 지셨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여기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경한 자를 위해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죄인 된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도 죄인을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살인범인데 부모를 찾아갔어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그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는 나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는 걸 내가 그것을 TV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부모마저도 버리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그 즐거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있을 것을 그거를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가 내가 당하는 이 아픔보다가 내가 당하는 이 슬픔보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내 이 문제를 붙잡고 살지만 우리는 문제 이후에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 문제, 이 생활의 문제, 내 이 어떤 어려운 문제, 이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허덕거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 즐거움, 자기 수치, 멸시, 천대,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조금 어렵다라고 조금 힘들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결국은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두실 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 나라를 삼하게 되면 오늘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내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정말로 그 순교장에 갈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 억울하고 분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기뻐하면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이제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지금 신앙생활이 다른 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려고 그리고 그래도 감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조건부에 조건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면 하호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지만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손해보면 싫고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되면 싫고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싫은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저렇게 고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그죠? 솔로몬 같은 사람 모든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첩도 몇 명 줬다 그랬어요? 1000명을 두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세상의 부와 영화도 그같이 가진 사람이 없고 지혜도 그 사람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한계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어느 것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다 보니 헤아려서 한 거 다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내가 하나 아는 것은 인생에게 주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이더라 이런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돈이 많다고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들은 매일마다 할렐루야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매일마다 부자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좋아해야 되죠. 더 근심해요. 그죠? 도시에 가면 더 근심하고 더 서로 사랑이 없고 더 서로 미워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하다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다 정말로 기뻐할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 이 고비를 이기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나 혼자는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주위 사람들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비수같이 들린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집으로 그냥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라보게 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집으로 들어와서 정말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는 인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게 돼요. 그죠? 그렇죠. 무슨 명절이 오게 되면 잘 사는 정말 돈이 담갔고 자기가 무슨 뭐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빨리 명절이 왜 안 오나. 그죠? 명절이 왜 안 오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나가서 자랑도 해야 되고 막 좀 뭐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안 와. 이 명절이 안 와.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업에 망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은 이런 명절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주 와? 빨리 와. 그죠? 이게 뭐예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대인 기피증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리고 공황장애.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왜 절호의 기회냐면 주님을 가장 만날 때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셔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건강한 자녀와 건강하지 않던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요? 네? 아픈 자에게 더 가잖아 마음이.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자녀를 살피기 위해서 밤낮으로 뜬글을 세우더라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잠깐 졸면서도 그 아이를 지키는데 그리고 그 가까이서 엄마 물 하면 그냥 물 얼른 떠다 건강한 애가 엄마 물에 네가 떠다 먹어.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가장 힘든
힘들다라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나의 가까이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제가 2019년 10월 3일 날 주님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찬양 이렇게 성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이고 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네. 때론 힘들 때 힘들지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네. 때론 슬플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주님. 주님은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주님은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난 내가 좋아 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 넌 나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니? 슬픔하라.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내게로 오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매맞음도 난 참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난 잠잠히 그들에게 나를 맡겼어. 바로 너를 위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 어찌 너를 잊으리. 난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염려 마라. 슬퍼 마라. 난 너와 가장 가까이 있단다. 너의 숨소리도 난 듣고 있어.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마. 나의 사랑, 나의 자녀야. 아멘.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성실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이때 힘들 때거든요. 너무너무 힘들 때인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욕을 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로 조롱할 때에 주님은 도리어 나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마라. 내가 너 가장 가까이 있어. 너의 내가 숨소리조차도 내가 듣고 있어. 아멘. 우리는 주님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로 인내할 때 내 혼자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면 이 시련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짐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웬만한 고난을 이겨요. 그죠? 근데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팔딱 뛸 것 같아요. 뭐 진짜 끝날 것 같은 그런 것이 와요. 근데 고난을 조금 강도가 높아가면서 당한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와도 이것이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연단, 인내 속에서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문제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 문제에서 인내하고 이겼은 것처럼 주님은 또한 이 동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확신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시련 속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우리는 내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웃을 수 있느냐. 그죠?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했지만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정말로 지인들에게 나 천국 가는 그 행복함을 보여주는 그것처럼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내가 무슨 뭐 세상적인 물질을 남기고 자식을 남기고 뭐를 남기고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남들에게 뭐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난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인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제1의 인생은 한계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은 제2의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원한 세계를 가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에 내 가는 가운데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그 나라를 가는데 내가 정말 웃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 것을 정말 한계점을 찍은 사람도 정말로 마지막에 갈 때는 껄껄껄 남긴다라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다가 이제는 앞에는 여러분 마지막이 되게 되면은 얘 정말 천사가 오는지 마귀가 오는지 보인다 그러잖아요. 눈앞에 내 눈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갈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우리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한들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한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가 되고 무슨 선이 되겠어요. 죄인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수들이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영광을 받으려도 다른 거는 너희들에게 영광 받을 수 없다. 뭐로 영광 받는다고요? 예배로만. 할렐루야. 예배로만 영광 받는다는 게 뭐냐면 네가 어느 날 그러고 주님이 저한테 네가 죄인이다. 감옥에 있는 죄인이야 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죄인인데 내가 여기서 죄인이 아무리 여기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선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로 내가 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선을 받아주세요. 없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의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이 의인인가 봤더니 아담도 의인이 아니에요. 아벨도 의인이 아니고 또 누가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다윗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다? 로마서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 치우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조건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 찾았습니까? 내가 정말 의로움을 갖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선을 행해서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아멘. 왜 천국 가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 조금 고난 온다고 어려움 온다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 안 도와줬다고 다 그냥 헌신차처럼 버리는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 첫째는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 번째는 인내하라. 네 번째는 소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집에 가서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면한 이 고난 생활고로 인한 병들고로 인한 여러 가지로 인한 사람과의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맥히고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들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분명히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며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넉넉히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